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기억해 볼게요. 어제는 우리가 9장의 후반부 내용을 함께 나눴습니다. 9장은 전반부와 중반부에는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로 회심했는가, 그리고 그가 어떻게 박해자에서 사역자로 변화됐는가를 보여줬는데, 9장에 우리가 어제 읽었던 9장의 후반부는 다시 초점이 사도 베드로에게로 와서 그 사도가 루다와 욥바에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고 그런 온 유대 지방에 복음이 어떻게 퍼져나가는가를 우리들에게 함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사도 베드로의 루다와 욥바에서의 사역과 기적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이 세 가지 확장의 모습을 어제 말씀을 통해 보았는데, 첫 번째는 복음이 확장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서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나 이 예루살렘이 복음을 다 품기엔 너무나 좁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드디어 온 유다의 전 지역, 그러니까 온 유다 안에서도 사마리아도 포함되어 있는 루다, 그리고 욥바라고 하는 최대 항구 도시 온 유다 땅으로 복음이 확장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의 확장성,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가를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다라고 하겠죠. 우리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복음엔 그런 생명력, 확장력을 품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그게 복음이 확장되니까 복음이 확장되는 곳에 뭐가 확장되느냐? 생명이 확장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루다라는 지역에서 8년간이나 중풍병을 앓아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이 애니아라는 여인을 베드로가 일어나라 명령하면서 치유하고 생명을 다시 새로운 인생을 허락해주고요. 또 하나 욥바라고 하는 큰 항구 도시에서 거기 여제자라고 표현되는 다비다,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을 죽었어요. 그 여인이 죽고 그 주변에 그 여인에게 은혜를 입었던 과부들이 자기가 그 다비다에게 받았던 속옷과 겉옷을 막 가지고 오면 슬퍼하자, 이 베드로는 그녀에게 장례를 직전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죽은 다비다에게 다비다를 놓고 홀로 기도함으로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했을 때 죽은 다비다가 살아나게 되는,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는 거죠. 즉 일어나라, 살아있어라 라고 하는 것은 그저 권유문이 아니라 명령이다. 즉 복음을 받아들인, 그래서 그 생명을 전파하는, 생명이 확장되는 우리들에겐 생명이 확장되게 하는 것이 명령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생명이 주어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곧 생명이 확장된다는 걸 의미한다. 어제 내용 우리가 그것들을 함께 나눴죠. 자,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복음이 확장되고 생명이 확장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또 확장되냐면 연대의 폭이 확장되는 거예요. 즉 우리 지금 쉬운 말로 하면 사랑의 폭이 확장되는 거죠. 베드로는 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신 이후에 욥바의 그 바닷가에 살고 있는 무두장이, 즉 가죽옷을, 동물을 죽여 그 가죽 껍데기로 가죽 제품을 만드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다라고 합니다. 이 당시 무두장이는 부정한 자였어요. 왜? 죽은 시체, 죽은 동물의 시체를 계속 만져야 되니까 율법적으로는 아주 부정한 자, 그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자이나, 이 베드로는 일부러 그의 집에 가 오랜 기간 같이 머물며, 그 베드로가 그 집에서 뭐 했겠어요? 그 무두장이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가 믿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었겠죠. 즉 이 복음은 율법적으로 부정한 자들, 그가 직업이 어떻거든, 사회적 신분이 어떻든 그 모든 걸 혁파하고 서로 연대하고 사랑하게끔 만든다. 그래서 그 복음은 복음 자체가 확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복음이 확장될 때 생명이 확장되고, 또 하나 모든 인간적인 벽을 무너뜨려 연대할 수 있는 사랑의 벽이 훨씬 더 늘어나더라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어제 나누면서, 우리도 그 복음을 확장시키는 자들, 또 그 안에서 생명을 확장시키는 자들, 거기에 넘어 사랑과 연대를 확장시키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가 이런 의미들을 어제 9장의 후반부의 말씀들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이제 우리는 그 뒤에 이제 드디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을 우리 오늘과 내일 두 부분에 나눠 함께 볼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사도행전 10-1이고요.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서의 복음 증거 7번째 시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죄송한데요, 원래 8장부터는 이 예루살렘에서 퍼진 복음이 아니라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서의 복음 증거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그동안 깜빡했습니다. 이게 맞아요. 그래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서의 복음 증거 7번째 시간이고요. 분량은 10장의 전반부인 10장 1절에서부터 23절까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찾는 이와 편견을 버린
복음 전파자가 만날 때라고 하는 제목을 지었고, 이게 어떤 의미인가는 여러분 이따 주안점을 함께 나누면 이 제목의 의미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의 내용과 주안점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고 가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로마 백부장 고넬료는 어떤 평판과 기존에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러분 그걸 먼저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3번이나 같은 환상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한계를 어떻게 그가 돌파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뭘 원하시는가도 함께 적용해보는 그런 말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내용과 주안점을 함께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오늘 10장의 전반부의 내용은 로마 백부장 고넬료에게 임한 성령의 강림의 모습입니다. 자, 먼저 이 성령님은요, 놀랍게도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백부장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내용은 이래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오후 3시쯤에 그는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천사를 똑똑히 보았다. 그가 보니 천사가 자기에게로 들어와서 고넬료야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고넬료가 천사를 주시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물었다. 천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대답하였다. 너의 기도와 자선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이제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데려오너라. 그가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묵고 있는데 그 집은 바닷가에 있다. 그에게 말하던 천사가 떠났을 때 고넬료는 하인 2사람과 자기 부하 가운데 경건한 병사 하나를 불러서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고 그들 욥바로 보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천사, 즉 성령님은 이 준비된 찬능이 이 고넬료,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에게 환상으로 먼저 나타나서 한 56km 정도 지금 떨어져 있는 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항구 지역인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와라 라고 환상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성령님은 여기서 그치지도 않고 그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도 이렇게 환상으로 나타나십니다. 이제 베드로가 본 환상의 내용이에요. 이튿날 저들이 길을 가다가 욥바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다. 때는 오전 12시쯤이었다. 그는 배가 고파서 무엇을 좀 먹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이 음식을 장만하는 동안에 베드로는 황홀경에 빠져들었다. 환상을 보았다는 거죠. 그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뇌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땅으로 드리워져 내려오는 걸 보았다. 그 안에는 온갖 네발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들어 있었다. 이 율법 안에서는 먹을 수 없는 짐승들이 가득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로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뒤에 그 그릇은 갑자기 하늘로 들려서 올라갔다 라고 하는 것이죠. 유명한 환상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율법적으로도 부정하는, 우리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지 않은 이 동물들을 가득 담은 보자기를 베드로에게 내려주고선 먹어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아유, 이거 율법적으로 부정한 거 나는 못 먹어요. 나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이제 내가 깨끗하다고 하면 먹어야 되는 거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런 게 3번이나 반복되었다 환상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있겠죠. 우리 주안점에서 함께 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각각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로마 백부장인 고넬료가 이 베드로에게 사자를 보내고 그 하인들이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가 그를 영접하는 장면으로 오늘 장면이 마무리됩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본 환상이 대체 무슨 뜻일까 하면서 속으로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집을, 무두장인 시몬의 집을 찾아서 문 앞에 다가섰다. 그들은 큰 소리로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에 묵고 있는지를 묻고 있었다. 베드로가 그 환상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3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일어나서 내려가거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거라.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내려가서 물었다. 보시오, 내가 당신들이 찾고 있는 사람이요, 무슨 일로 오셨소? 그들은 베드로에게 대답하였다.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온 유대 백성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집으로 모셔다가 말씀을 들으라는 지시를 거룩한 천사에게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불러들여서 묻게 하였다. 그리고 이튿날 베드로는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떠났는데 욥바에 있는 신도 몇 사람도 베드로와 함께 그 고넬료에게로 갔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 각각의 환상을 본 두 사람이 만나기 위해 베드로가 욥바에서 가이사랴로 한 56km 정도를 가는 모습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된다 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집중적인 의미들도 우리 주안점에서 함께 나눠볼게요. 자, 그럼 오늘 이 부분 사도행전 10장 전반부의 핵심 구절은 사도행전 10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두 번째로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 전반부의 핵심 구절로 삼았습니다. 병영 갖지 말아라.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면 니네가 그동안 뭘 했든 하나님이 깨끗하다면 깨끗한 거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오늘 말씀에는 이탈리아의 부대, 즉 로마 부대의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과 또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먼저 준비된 찾는 이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방향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제가 말하는 이 찾는 이란 누굽니까? 찾는 이란 예를 들어 이런 사람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갑자기 인생 자체에 대한 고민과 질문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에요. 이건 꼭 사춘기 시절에만 하는 건 아니죠. 왜 사는가? 인생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가? 과연 우리가 사는데 진리란 무엇인가?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아니면 갑자기 자기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이런 질문들을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든지 하여 그 인생 자체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도 찾는 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이 사람들 역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인생을 되돌아보고 해결을 찾아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한 부류의 찾는 이들은 신앙심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 자들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타고난 신앙적인 신실함과 또 양심을 주셔서 복음에 쉽게 반응하고 그걸 찾도록 그 마음을 주신 자들이기도 해요. 저는 우리 하안장로교회가 이런 찾는 이들을 잘 교육하고 양육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이 믿음의 사람으로 잉태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찾는 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이 여러모로 찾는 이가 맞는 거예요. 이 사람은 찾는 이의 아주 모범입니다. 오늘 말씀의 1절 그리고 2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그러니까 이 로마 백부장 고넬료에 대한 소개가 이 말씀들에 나와 있는데 2절의 말씀에 우리가 방금 읽었던 2절 말씀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자다라고 소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고넬료,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만 못 들었다 뿐이지 이미 준비되어 있는 귀한 신앙인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보아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의 군대 장교였지만 그의 속에는 여느 유대인들보다도 신실하고 진실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2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대답하되,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하는데 이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온 유대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아멘. 즉 이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얼마나 신실하고 진실한 신앙이었던지 사실 이 당시 로마인 하면 치를 떨었던 유대인들도 그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자라고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생각보다 엄청난 일입니다. 특별히 로마의 군대는 더욱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룹 중에 하나였는데 그래서 오죽하면 여러분 이 복음서에 보면 거라사 광인에게 들렸던 귀신의 이름을 물었더니 그 귀신이 내 이름이 레기온이다 라고 하는데 그 레기온이 내 이름이 로마의 군대다 라고 할 정도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룹에 속해 있는 자가 유대 온 족속에게 칭찬을 받을 정도면 그 믿음과 신실함이 어떠한지 그 유대인들에게 그가 보기에도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를 다들 예측이 가능하실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로마의 군대 가운데서도 이런 신실한 찾는 이들을 예비시켜 놓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신실한 유대인으로 남아있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인으로 남아있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환상 중에 욥바의 무두장이 이 저 바닷가 이 해변 이 항구에 있는 욥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만나라고 환상 중에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5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이렇게 환상 중에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건 왜 하나님의 사자가 굳이 지금 가이사랴에 있는 이 고넬료에게 즉 가이사랴에서 56km 정도나 떨어진 욥바 항구에 있는 생명부지의 한 사람 그 이름까지도 정확히 일러주어 베드로를 찾으라 했냐라고 하는 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베드로는 뭐하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증인, 사도입니다. 인류가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의 예수였다. 그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함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죽음을 이기신 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사도였고 예수님을 직접 모셨던 직계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잖아요. 즉 그런 사도인 베드로를 청하라는 건 네가 이제 그를 만나 복음을 들으라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오심으로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새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으니 너는 이제 그만 유대인의 가르침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새로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청하여 듣고 너희와 혈통이 아닌 믿음으로 육체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새 언약의 상속자가 되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베드로를 만나라 라고 하는 그 말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일을 여전히 눈여겨보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될 때 필요한 자와 필요한 상황을 만들어 그 하나님께 진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찾는 자를 하나님도 찾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여전히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찾는 자를 찾는 이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또 우리가 읽을 이 본문에서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방향이 등장해요. 한 가지 방향은 뭐예요? 찾는 이를 찾아서 그가 복음을 듣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방향이 하나 있다면 또 다른 방향은 그건 편견을 부셔버리는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오늘 본문의 또 다른 주인공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동고동락하였고 배신과 용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심과 임재하심을 통해 능력의 사도가 되었지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부흥을 함께 겪고 목도했지만 아직 그에게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자기가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다는 선민의식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들만 구원하신다는 좁은 편견이 아직 베드로에게 풀지 못한 숙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러한 베드로를 다시 한번 그 편견을 깨버리시는 거예요. 오늘 6절과 9절의 말씀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아멘. 9절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아멘. 오늘 이 6절과 9절을 알고 보면 굉장히 중요하고 재미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우선 베드로가 지금 머물고 있는 것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고 오늘 말씀 6절에도 보면 욥바 항구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에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 무두장이는 가죽 제조 기술자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 무두장이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 최하층민이었어요. 이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정결법을 중요하게 생각했던지 부정한 걸 만지기만 해도 그 부정한 사람을 그 부정이 그 만지는 사람에게도 전가된다고 여겼습니다. 즉 가죽, 죽은 짐승을 항상 만지는 이 가죽을 만지는 무두장이는 어쩔 수 없이 죽은 짐승을 다뤄야 했고 때문에 늘 부정하고 경멸스러운 사람으로 취급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두장이는요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외딴 곳에 살아야 됐고 무두장인 줄을 모르고 그와 약혼했다면 근데 나중에 알아서 약혼을 결혼 무효도 안 하고 선언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최악의 대접을 받았던 게 무두장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정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그것도 수일 동안을 머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실감이 나지 않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오늘 그 집에서 기도한 시간은 제6시라고 했거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정오 12시입니다. 근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 율법에 따라 전통적으로 하루 3번 시간을 정해 기도했는데 그건 하루가 시작되는 오전 6시, 낮 중간에 한낮으로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건 오후 3시, 그리고 하루가 마무리되는 오후 6시, 이렇게 아침 6시, 오후 3시, 저녁 6시 이렇게 하루 3번 기도했는데, 근데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기도 시간을 굳이 제6시, 낮 12시로 언급하면서 베드로가 이런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이 될 때 기도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즉 성경은 베드로가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무두장이 집에서, 그것도 가장 높은 곳인 지붕에서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기도 시간을 무시하지만 가장 거룩한 신앙행위인 기도를 하는 것으로 먼저 그 배경을 깔아놓고 있는 거죠. 또 그 부정한 곳에서 하나님은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계시가 이 기도 중에 그에게 베드로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고 의미심장하죠. 더욱이 더 멀리 가이사랴 이방 지역에 파송한 이 이방인 고넬료의 하인 2명과 부하 1명이 또한 이 무두장이 집으로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평생 가도 만날 이유가 없었던 이 인물들이, 이 인물들을 누가 도대체 이 한 장소에 지금 모으고 있을까요?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만나기 직전, 그때 하나님은 그 유명한 보자기 환상을 베드로에게 3번이나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게 오늘 10절에서 16절의 말씀이에요. 마침내 베드로가 점심시간이 되기도 하고 배가 고팠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큰 보자기에 쌓인 큰 그릇을 내보내 주시는 환상을 보게 하신 거예요. 배가 고픈 베드로가 잘됐다 싶어 그 보자기를 열어보니까 이게 웬걸? 그 안에 율법적으로는 도저히 먹지 못할 짐승들이 한가득 들어있는 겁니다. 부정한 짐승들이죠. 그러니까 사실 베드로도 평생 한 번도 먹지 않았던 동물과 조류들이 거기에 가득 있었다. 기어다니는 파충류들 이런 게 가득 있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베드로야, 일어나서 저것들을 다 잡아먹어라. 사실 이것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엄청난 충격과 공포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신실한 힌두교를 믿는 인도 사람들에게 저 소를 먹어라 라고 하는 것과 거의 같은 충격으로 다가왔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완강히 거부합니다. 하나님, 제가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걸 제가 어떻게 먹겠습니까? 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더 과간입니다. 오늘 15절,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걸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라고 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예전에는 깨끗하다 않았을지 몰라도, 예전에 하나님의 계획에 그 동물들이 속하여 있지 않았을지 몰라도,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하셨냐면 깨끗하게 하셨대요. 이제 그 부정한 것들을 이제는 내가 깨끗하게 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존재로 다시 그것들을 삼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이 말씀이 이후 2번이나 더 총 3번 하나님과 베드로 사이에 하나님은 먹어라, 베드로는 못 먹겠습니다. 먹어라, 못 먹겠습니다. 먹어라, 못 먹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 환상 중에 이런 이야기가 오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성령에 충만한 사도였습니다. 그가 한 번만 설교하면 3,000명이 돌아오는 놀라운 능력의 종이었어요. 그가 예수님으로 인해 겪었던 숱한 믿음의 역경과 그 일들을 생각해보면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도였고 인물이었는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사도 베드로가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야, 그리고 죽었던 다비다 도르가를 살려냈던 일을 생각해보면 그가 위대한 복음의 사도인가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를 더 넓게 사용하기 위해 다시 한번 그를 통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해 그를 다시 한 번 더 깨부수시는 거예요. 그의 편견, 그리고 그가 평생 지켜왔던 그 율법의 한계를 깨트려서 복음이 온전히 그에게 남기를 바라셨어요. 이건 다른 말로 하자면 베드로의 편견을 깨트려 그의 시선이 이제는 유대 지역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사랑하도록 만드셨던 하나님의 배려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방향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에도 이런 편견을 깨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편견이 깨질 때 비로소 고넬료라고 하는 보석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 편견을 깨부수시고 복음과 사랑을 활짝 열어놓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오늘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방향대로 편견과 한계를 벗어나 더 큰 사랑과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품이 넓은 주님의 제자들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게 또 하나 이 편견을 깨시는 주님의
방향입니다. 찾는 일을 찾으시고 편견을 깨시는 주님의 방향입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결국 오늘 말씀의 17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 가이사랴에서 요빠까지 한 56km를 찾아온 고넬료의 사람들과 함께 베드로가 만나서 다시 가이사랴로 56km를 돌아가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7절과 23,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찾아 문 밖에 서서, 아멘. 23, 24절,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과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 모든 편견이 깨지고 서로 왕래하는 거기서부터 진정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편견을 거두면 숨은 보석이 드러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가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내가 전에 가지고 있던 이 유대인적인 관점을 사수했다면 저 로마의 부대 안에 복음이 들어갈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큰 제국 로마를 삼켰던 복음의 능력도 축소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물론 주님은 다른 일로도 그 일을 하셨겠지만. 그리고 오늘 말씀의 19절과 20절을 보면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온 이 고넬료의 사신 두 사람을 맞이하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명령하시는 장면도 보이는 거예요. 19절, 20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 3번의 환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의인과 죄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형제와 자매라고 부르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신 예수님께서 이들을 무두장이라고 하는 율법에 가장 천한 자의 집에 불러 모으신 거예요. 복음이 아니었다면 평생 한 자리에 앉지도 않았을 사람들이 이 한 지붕 안에 모이게 된 거죠. 복음이 아니라면 평생 자기가 가지고 있던 왜곡됐던 고정관념과 편견으로 서로 무시하고 담쌓고 살았던 사람들이 한 자리에 이렇게 모이게 된 겁니다. 즉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는 서로의 부족함을 덮어주고 보듬고 화해시키는 게 복음의 능력이다. 서로 어울릴 수 없는 사람도 한 지붕 안에 모일 수 있게 하는 게 복음의 능력, 편견을 깨는 복음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 되어 살기를 염원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중고등부 전도사를 담당하고 있었을 때 한창 크리스마스 축하 예배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임원들과 청년 선생님들과 함께 청소년부 축하 공연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 공연은요, 빈병에다가 물을 각각 담아 다른 높이로 채워서 이렇게 후 불면 피리, 이 게으름이 나는 그 피리를 만들어 준비해보자. 그리고 그 피리를 가지고 캐롤을 함께 부르는 게 우리 청소년부의 이 공연 준비였습니다. 그런데 그 청소년부의 괴짜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우리의 계획을 듣자마자 온 동네를 다니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록색 소주병을 한 60에서 70개를 모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내 우리는 청소년부 예배당 앞에 초록색 그 소주병 60-70개가 쌓이는 장관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괜찮았는데 가끔씩 청소년부 예배당을 지나가시는 어른들이 그 광경을 보시면서 막 웃으시거나 때로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아니 청소년부에 웬 소주병이야, 그런 거죠. 그래서 저도 그 선생님께 이야기를 이렇게 했어요. 아, 선생님, 저 병이 꼭 저 초록색 소주병이어야 할까요? 다른 병들도 좀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 좀 바꾸면 어떨까요?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은 고집스럽게도 꼭 그 초록색 소주병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고집을 꺾을 수도 없고 또 그런 병 60-70개를 구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어서 반 포기하는 마음으로 소주 그 라벨 같은 거 다 떼고 그 병을 깨끗이 닦고 아이들과 예쁘게 꾸며서 열심히 이제 그 크리스마스 공연을, 우리 청소년부 공연을 준비하였습니다. 2곡 정도 열심히 준비했고 화음까지 넣어서 우리 청소년부 공연이 아주 멋진 공연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의 박수를 받고 이후 갑자기 그 선생님이 마이크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병은 소주병입니다. 맨 처음 이 소주병에 담긴 물은 술이었겠죠. 그리고 그 술을 마시고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갔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그 병을 잡았습니다. 깨끗하게 씻고 그 병을 예쁘게 꾸몄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이 병이 사람을 망가뜨리는 도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성탄절에 우리 청소년부 공연을 통해 그러한 은혜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아마도 제 기억에 우리가 공연에서 받은 박수보다 그 선생님의 멘트 후에 받은 박수가 훨씬 더 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교회의 초록벽 소주병이라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나 그것을 깨끗이 닦고 예쁘게 색을 칠하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되었듯,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방향은 그 사람들이 그간 어떻게 쓰임을 받았던, 그들이 그간 어떻게 생겨 먹었던,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원했을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갈구할 때는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우리가 그들의 관심과 사랑이라는 수건으로 그들을 깨끗이 닦아주고 그들에게 말씀이라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롭게 옷 입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 여행을 통해 우리가 그 말씀의 의미와 은혜를 깨닫고 그러한 역사가 우리 하안장로교회에도 충분히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들이 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움의 마음, 원수진 마음들이 주님의 사랑하심으로 녹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자들, 우리가 미워했던 자들, 그들은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는 자들이라고 여겼던 자들도 우리의 마음으로 품고 그들을 사랑으로 받아들일 때 복음의 능력이 충만히 일어남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사랑과 편견을 깨는 여유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은 여행을 통해 그런 은혜를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10장. 가이사라에 고넬류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고넬류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류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류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